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24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 엘리온,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으로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록한 서신입니다. 바울은 앞서 1장에서 6장까지 교회의 당파 싸움, 성윤리, 재판 문제에 관해서 답했다면 7장부터는 혼인, 우상에 바친 제물, 바울의 사도권, 예배에서 여성의 위치, 성만찬, 은사, 부활, 그리고 헌금 문제를 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7장으로 전체적으로 혼인 문제에 대해 답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깊이 침투해 있는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라는 양극단을 배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결혼관과 소명을 회복시키고자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소명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에 모든 시대와 상황 속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5절에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기록하는 글이 직접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계명은 아니라고 언급합니다. 물론 그럴지라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혼인과 관련된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정당한 자임을 서술합니다. 주의 자비하심 가운데 고린도 지역의 그리스도라는 터를 닦은 사도로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과 양심을 따라 본 서신을 기록하여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시기는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 에베소에 체류했던 약 55년 전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악명 높은 로마 황제 네로가 재위를 시작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유추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를 향한 결혼관과 소명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특별히 본문은 임박한 환난과 박해를 앞둔 고린도 지역 교회 성도들을 향한 혼인 문제를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환난과 박해를 앞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추천하는 바울의 혼인과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서 17절과 20절 그리고 24절에도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에도 이를 다시 설명합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그대로 지내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28절에 설명합니다. 결혼한 이들은 사랑하여 가족을 이룬 한 몸에 대한 박해와 상실 등으로 인해 육체적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29절에 그때가 단축하여졌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임박한 환란의 때로 해석하기도 하고
개인적 종말의 때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환난과 박해의 때이든 육체적인 죽음으로 인한 개인적인 종말의 때이든 그 기간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 역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종말에 가까운 날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욱 그럴 것입니다. 바울은 29절에서 31절까지 5종류의 사람들을 예로 들면서 성도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함을 설명합니다. 결혼한 자들, 우는 자들, 기쁜 자, 매매하는 자, 세상 물건을 쓰는 자, 이들 모두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결혼한 자들은 부부의 기쁨을 누려야 하고 우는 자들은 슬퍼해야 하며 기쁜 자들은 마땅히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매매하는 자들은 성실하게 매매하여 이윤을 남기고 물건을 쓰는 자들도 충분하게 써야 할 텐데 바울은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1절을 보면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상의 외형이 지나가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세상 속에 잠시 아름다웠던 모든 것들 역시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를 잃고 시들어갑니다. 봄철에 울긋불긋 아름답게 피었던 철쭉들도 한 달만 지나면 햇볕에 녹고 타들어가듯 바닥에 떨어지고 맙니다. 좋은 차와 멋진 집도 10년, 20년만 지나면 고장나고 망가져서 사용하기에 많이 불편해집니다. 무엇이든 할 것 같고 듬직해 보였던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 역시 쇠약해지셨고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멋지다 생각했던 아내와 남편의 모습 역시 점차 그 외형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 욕심에 매이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비록 결혼을 하거나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직접 주님께 받은 계명은 아니라 할지라도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과 34절에는 장가가고 시집간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졌다고 표현합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갈라졌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고정해야 할 성도들의 시선이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과 더불어 자신의 배우자를 향해 분산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물을 보며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아닌 인간 배우자를 향한 소유욕과 만족감에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모든 성도는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환경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기쁘시게 하다는 헬라어로 아레스코라는 단어인데 이는 상대방을 향한 헌신의 개념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한 분만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장 결혼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를 향해 흐트러짐 없이 온전히 주만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주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것들이 있진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누구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혹은 나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저와 사랑하는 안천교회 성도들 모두 이 시간 이후로 나보다 그리고 나의 가족보다 더욱 그리스도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나와 우리 가족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왔던 것은 아니었나 돌아봅니다. 부족하고 무지했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결단하길 원하오니 나부터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성도와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과 시간과 정성을 모두 예수님께 바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